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감하지
마음속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텔멘제단을 통해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동일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의 기도자들로 세워줬사오니 이 새벽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답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자로 부르시고 기도의 탑을 쌓는데 일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심령이 예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기도에서 민감해야 된다고 하듯이 아버지 기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나는 편안한 것만 찾고 편안한 것만 좋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오늘도 육신의 낙을 위하여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자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돌아보면 다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펼쳐져 갔듯이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무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길에서는 이 좁은 길이지만 아버지 절대로 이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태배장으로 사는 성경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도 긍휼하게 주셔서 아버지 기도에 민감할 수 있는 정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여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할 때이 강가도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상승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선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불순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중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니까는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열려져 있는 책이에요. 열려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열려져 있다고 하는 목회자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린아이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읽으면 그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또 어른들은 뭐 자기의 뭐 학문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그만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도 역시 그 목회자의 자기의 백그라운드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백그라운드만큼 알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얼굴 희미하게 하나 그때는 바르게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알고 있었던 건 성경이 아예 그런 거로구나. 어린아이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우습잖아요.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용성이가 어렸을 때죠. 이제 갔다 오면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학교 갔다 오면 여보세요 뭐 얘기하고 용성아 너 무슨 일 있었지? 엄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목소리만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숨기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라면서. 이 어린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뻔해 이거 뭐 할 건지.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 가면 아 그렇구나 하고 자꾸 생각하는 폭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폭이 넓어져 가는 것도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폭이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깊이를 알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누구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아는데 자기의 백그라운드만큼만 아는 거예요. 자기의 백그라운드만큼만 알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면 뭐 지적인 수준 때문에 또 옥신각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옥신각신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멘, 아멘,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왜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되나니,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 자리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여금 예만되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예만돼야 돼. 아니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아니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아니오 때문에 목회자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오가 나올까? 왜 아니오가 나올까? 고민하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유일까?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나를 고치려고 아니오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못돼 먹어서 그래, 저 사람이 원래 태생이 그래서 그래 하고 자꾸 이유를 남에게 자꾸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내게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야지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로부터 온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지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 책임질 사람, 그 목사님 책임지는 거지 왜 우리가 책임집니까? 그때 목회자 왜 이거 내가 책임집니까? 나는 열심히 설교하고 교회 잘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순종 안 하는 그들의 책임이지 왜 내 책임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시비가 생겨지는 거예요, 현장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위력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이고 또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안 보일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난 새로 이제 교회 와보니까 와 하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자마자 또 나와요. 근데 한 번 왔는데 실망이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이라니까요. 기대가 크면 기대할 만큼 나의 유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100%, 20%가 기대가 되고 20% 때문에 30%가 같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컵에 물이 있으면 반을 썼습니다. 그럼 두 반쯤 있지 않습니까? 반 썼으면 반이나 썼어. 이 사람은 네거티브하게 보는 거야. 반이나 썼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이나 남았어 아직도. 우리 인생에 남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이만큼 살았어. 이제 이만큼 내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사단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 돌릴 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단 하루밖에 안 남고 한 시간 반밖에 안 남고 1분밖에 안 남았다고 난 1분이나 남았어. 그 1분은 몇 시간에 몇 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직도 1분이나 남았어. 그 1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매달 하는 교회가 주관이 되고 있던 ESG 컨퍼런스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집회 많이 내게 받지만 참 좋았다. 막 매일에 대한 변화가 막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설교하는 상태가 어땠는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참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거 한다고 늘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면서요, 자기가 늘 자신만만하다고 은혜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의 컨설팅을 받아야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치우친다 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너무 늦지 않았나. 내가 이제는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그래도 그렇지, 아직 이만큼에 남았어 한 생각을 하니까, 그럼 컨설팅은 누구로부터 들을까? 전문가들로부터 들을까? 아니, 성도들이 컨설턴트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목사님 설교 너무 한줄 치우쳐져 있었다고 내가 아유 당신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그게 지난 날인데, 그러면 맞아 그럴 수 있어 하고 돌아봐야 되겠구나. 돌아보고 뭐 전에는 그래도 또 내 모습 같지만 이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얻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무엇인가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어떤 것인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늦은 나이, 뭐 이만하면 늦은 나이인데 이전 늦은 나이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뭔지 깨닫게 한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듣고 싶었던 설교가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내가 주변의 설교를 안 들었구나. 안 들은 거예요. 나는 다른 분들 설교를 잘이 안 돼. 거의 안 듣죠. 그리고 그냥 가는데 이제 그 이유를 내가 알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에베소 1장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 자체는 이게 또 뭔데 그런 얘기 들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깊이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근데 부활은 무슨 부활이 아니고 두 명이 글로바와 두 명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둘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왔냐? 그랬더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것도 모르냐고, 딴 데서 오신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차저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쭉 듣고 가시다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모세와 율법을 가지고 쭉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쭉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선생님 나 좀 정물었지만 우리 함께 좀 저녁까지 잡수시고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얘기하시다가 예수님 사라지십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아까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가보니까 우리 참 은혜 받았어. 그랬습니까? 은혜 받았다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제가 나는 은혜 받는 설교들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설교를 듣고 싶었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설교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이 나의 지금까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당연하죠. 설교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은혜도 받지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도 참 은혜는 다 받았는데 여러 귀한 목사님들에서 진짜 준비도 많이 하시고 기도를 은혜 다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안 뜨거워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왜 난 마음이 안 뜨거워질까요? 그 얘기한 거야. 하나님 왜 마음이 안 뜨거워질까요?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은혜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ESG 컨퍼런스 통해서 내 평생의 숙제가 풀린 거예요. 은혜 받는 설교,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부흥에 오면 은혜 받는 설교도 하지만 마음이 뜨거워져요. 부흥에 참석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근데 일반 우리 예배, 지금 교회 주일 예배에 가면 은혜는 받아요. 전부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날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일을 못했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설교를 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이거 전반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이번에 해결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1990년대에 참석했던 그 부흥회도 은혜를 크게 받았고, 이번에도 뭐 얼마나 큰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렇지, 내가 드디어 고민하던 문제 알았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요, 은혜 받게 설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 받게 설교한다고 하면요, 설교가 진짜 많이 준비해야 돼요. 책도 보고 뭐도 다 해서 성도들하고 이해를 시켜. 아, 그렇지. 그래서 은혜 받게 하는 설교는 공부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며 와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교육목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교육목회. 그래서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다. 교육하는 건 맞죠. 교육하다 보니까 성령에 나타나는 자꾸 제한되는 거예요. 교육하다 보니까.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시키는 건 맞다. 그런데 성령에 나타남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게 설교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의 고민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기도한다. 두렵고 떨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자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 얼마나 잘 설명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설명을 은혜 받게 하는 건 아멘이지만,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 받는 것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은혜 받았다 그래도요,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교회생활을 이만큼 했는데도 이렇게 자꾸 냉랭해지고 이렇게 자꾸 그냥 잠을 재고 자꾸 이럴까?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을까? 이거는 은혜를 못 받은 게,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일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교회를 자주 나가고 자꾸 나오고 자꾸 사랑하고 사모하는 건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렇지, 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는 마음에 뜨거워진 마음을 하는데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못했구나. 전해지지 못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 목사님 또 오는 거 열받아서 좀 전해. 열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걸로, 열받은 걸로 생각하니까 나는 열받는 삶 살기 싫어.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중에 막은 게 있는 거예요. 막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뜨거워질까? 은혜를 받았다는데 마음이 안 뜨거워질까? 내 문제로 취급을 해야지. 아이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목사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다고는 머리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논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잘 맞으면 육가 원칙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육가 원칙이. 예수님 설교가 육가 원칙에 있었던 설교가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왜 목사님 육가 원칙으로 얘기하라고, 육가 원칙으로, 설교는 육가 원칙으로 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 이해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 그게 안 될까? 요번에 가서도 이렇게 조국을 가면서도 우리 목사님 그게 안 된대. 우리 목사님 말하면 다 잘라고 그냥 불수 이것만 얘기했는데, 그게 뭘 잘못했냐? 우리 다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다 이해한다는 거야. 근데 다른 것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거 왜 안 될까? 생각을 얻은 게, 아, 그렇구나. 육가 원칙은 공부하고 은혜를 끼치는데 마음은 뜨겁게 못한다는. 그다음에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못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 제가 받은 거는 그렇구나. 설교는 육가 원칙이라 말 한마디, 이게 한 문장만 줘도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번 설교에서도 아주 심플하게 믿음으로 나눈다. 믿음인데 그 믿음의 얘기가 막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때 기도하다가 막 거의 불바다가 되는, 기도의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중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요. 근데 그럴 때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냥 기도하자면 쫙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안 나오고 그냥 조용히, 이거 왜 이럴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은혜 받는 건 당연합니다. 은혜 받는 건 목사님 준비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준비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좀 뜨겁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다고 했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려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일주일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제자들이 두 사람이 근심하며 갔더라. 근심하며 갔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할 때 은혜 받았다는 말 대신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직분하고 계급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면서 의심도 생기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까 했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워지면 하나님께 기도를 시키는 것이고,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베풀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것인데,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에는 은혜 받는 것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알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는다고 하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더 베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는, 지극히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앞으로는요, 지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도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할 때는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 가면서 점점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신학교 갈 때는 마음이 뜨거워서 가요. 막 뜨거워서 가는데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은 다 꺼졌어. 우리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 얼마나 마음이 뜨겁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다 식었어요. 마음의 뜨거워짐이 사라진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마음의 뜨거워짐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내게 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드겨버리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은혜를 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드겨버리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